제2차 세계 전쟁 때 미군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났다고 합니다. 정전 후에 한 미국의 신문사가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났는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참전했던 미군 중에서 35만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35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더 많은 숫자가 국내에서 잃었다고 합니다. 가족 식구들을, 특별히 자식이나 아니면 남편을 전쟁터로 떠나보낸 다음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또한 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답니다. 그 숫자가 100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로운 염려를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들도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염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먹으면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킬 정도로 염려를 합니다. 또 저들이 염려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염려해서 우리의 수명을 감축했던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공감하시면서 염려는 어쩔 수 없다, 염려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항을 다 아시지만 강력하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항을 다 아시는 주님이 다 알면서도 저희들에게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가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염려되는 상황을 잊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면서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므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이후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염려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참 심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인해서 더 염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두 대상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믿고 또한 물질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또한 염려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한 물질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염려되면 물질을 의지하면 염려되는 마음에 좀 놓이는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염려가 더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떤 제자들은 더 염려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누군지 알았다면 우리를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라는 말을 찾아봤는데 우선 한자로 염려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한자로 두 자인데 염도, 여도 모두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계속 어떤 것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나뉘어진다, 또한 분산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자와 원어를 같이 섞어서 생각해 본다면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결국에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도 나누어지는 그런 지형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어로 보면 월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목을 쥐다, 목을 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계속해서 생각했는데 근데 그 결과로서 남는 것은 마음도 나뉘고 힘도 나뉘어지고 결국에는 이 숨통이 쥐어질 정도로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가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도 나뉘어지고 또 생각도 나뉘어지고 결국에는 이 몸이 말라질 정도로 숨통이 말라지는 정도로 되어지는 것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염려는 해로운데 우리 사람은 그래도 계속해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피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왜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돼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것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보장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저희들이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옛날 먹는 문제에 대해서 보장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먹는 문제에 대해서 보장받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는 문제에 대해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40년 동안 살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했었을까요?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만나를 먹어서 문제였지.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없는 이 강류에서 내리면 뭘 먹을까 그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녘에 나가면 반드시 만나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쌓아두고 돈을 의지하는 이유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돈이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보장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장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보장하실 거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주신가 하면 두 가지 예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가 뭘까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두 번째 예는 무엇일까요? 들판에 자라나는 백합화입니다. 29절과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번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을 하나님께 먹이신 것을 보이시고 또한 들판에 있는 백합화의 그 꽃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를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새를 보면서 생깁니까?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세히 생각하면서 보면 그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 새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 야생에 있는 새들이 하루에 먹는데 얼마만큼 먹을까요? 그 조그만 새들이 얼마나만큼 하루에 먹을까요?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 정도의 그런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조그마한 그 부리로 얼마만큼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먹는 새들이 있답니다. 참새가 있는 새들이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참새들이 많이 먹어서 야단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참새들이 많이 먹는다 합니다. 그리고 집바기류의 그 새들은 지렁이를 주로 먹는데 하루에 먹는 지렁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길을 재보면 얼마나 먹는가 하면 4.2m 정도의 그런 지렁이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가 얼마만큼의 지렁이를 먹는 걸까 하루에? 100마리 이상은 훨씬 넘을 겁니다. 한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의 그 지렁이를 이 새가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 새들이 얼마 동안 살까요? 짧게 사는 새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산답니다. 그러나 까치들 정도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 새들이 짧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세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먹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먹는 이 새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합화인데 이 백합화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백합화를 볼 때 흰색,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흰색인데 이 흰색을 보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화려해서 솔로몬이 보기에도 너무 화려하다고 탐낼 정도의 그런 꽃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단지 흰색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는 야생화 백합화는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닫고 배경화면 보여주세요. 배경화면이요. 예, 이 꽃입니다. 예. 예, 이게 백합화라고 합니다. 예, 흰색이 아니라 화려한 빨간색의 꽃이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생에서 나는 이게 백합화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탐낼 정도로의 그런 아름답고 이쁜 그런 꽃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새들이 먹고 우연히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고 말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들이 시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또한 꽃들이지만 그러나 잠시라도 화려한 꽃을 피우시도록 이 풀들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자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저희들 어떨까요? 내 노력, 내 생각, 내가 모아놓은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저희들이 무슨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걱정하는데 주님의 말씀 보면 참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또 먹이고 또한 키우고 보살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저들 믿고서 염려하지 않도록 저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내일부터 3주 동안 한국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근데 그동안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예배 인도도 해주시는데 제가 만약 한국에 가서 최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를 해주실까? 예배 인도를 제대로 했을까? 계속 제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이게 맞을까요? 또한 저희들이 여러분을 염려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나올까? 한국 가서 제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이 못 믿을 분이라면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근데 믿을 만한 분인데 제가 걱정하고 못 믿어서 한다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최 목사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서 제가 안전하게 아무 걱정하지 않고 갔다 온 게 나은 걸까요? 아니면 못 믿고서 계속 염려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여러분 믿고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염려하지 말라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고 돈을 믿어도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순간에도 또 염려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들 안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저들이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해로운 것은 염려의 대상에 대해서 염려가 될 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에 염려한다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상들이 필요하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거 필요 없고 마시는 거 필요 없고 입는 거 필요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다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만 이런 필요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살게 되면 잘못된 목표를 가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표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한 입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과 또한 방송과 잡지 등에서 우리 사람에게 뭘 가지라고 뭘 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잡지에 보면 화려한 보석이나 화장품, 먹는 거, 외식, 그리고 여행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에 살 것이 집에서 얘기하고 인생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고 또한 입고 자고 운동하고 즐겁게 살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인생을 낮게 저급하게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몰두해야 되고 우리의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단지 이런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름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난 후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몰두하고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이 좋은 곳에서 살고 또한 여유를 있으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인금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인금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믿는다면 저들 그것을 구하는데 저들 집중해야 됩니다. 옛날에 오사 존슨이라는 그런 여러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남편과 함께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촬영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돌아가면서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그런 노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동물들이 사라져가는지 알게 되고 또한 이 동물들을 그러니까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 부부가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겠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남편분은 죽게 되고 이 여자분은 중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퇴원하고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만 머물지 않고 휠체어를 타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이 분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강연하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슬퍼하고 근심할 시간이 안 생기도록 강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녀가 슬프다고 계속해서 근심했다고 집에만 있다면 그 슬픔, 그 근심이 사라졌을까요?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해서 더 슬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근심과 염려, 슬픔이 그나마 덜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전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시간, 그 많은 힘을 다 어디에 쏟을까요? 저희들 주님의 일을 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저희들은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저희들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은 어디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힘,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두르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겁게 사는 것에만 온 힘을 두는 그런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한 걸 보면 온통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은 다를까요? 주님 보실 때 만약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을 쏟는 것이 전 사소한 그런 먹고 마시는 그런 필요를 채우는 문제라면 저도 오늘 말씀처럼 더 중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했는데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했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또 목회를 했던 분인데 어느 날 뉴질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로 가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도 하고 싶고 목회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선교센터를 세워서 하면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할 것 좋겠다 하면서 선교센터를 그냥 그런 비전을 가면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선교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비전이었는데 현실은 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자꾸 어떤 땅을 사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믿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땅은 그 도시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의 자초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땅 주인이 이 말을 듣고서 땅이 12억인데 그러나 당장 돈을 안 갚아도 된다. 2년 후에 무이자로 갚아야 된다면서 당장 땅을 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땅값을 갚기로 하고서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샀지만 그러나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었을까요? 2년 후라 해도 갑자기 12억의 돈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참 이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과 그런 그 범민이 많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우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때 땅값이 12억이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도 이 벌어진 이 지역이 갑자기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 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갑자기 오른 겁니다. 살 때는 12억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랐을까요? 64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64억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도 사고 선교센터를 2채나 지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었지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한 선교센터를 짓겠다는 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하나님의 이 목사님만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도 돕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기왕이면 저희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염려하고 우리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염려의 대상, 우리의 관심의 대상, 우리의 힘쓰의 대상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더욱더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런 거룩한 고민, 거룩한 염려 우리 모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다가 하나님 앞에 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아시고 걱정하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우시지만 우리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하나님의 그 초자인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의심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저들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주사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참 먹고 마시고 일상 행복하게 사는 데에만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